오늘 대표 기도로 아주 수고하신 우리 이명찬 안수희 집사님에게 우리 화이팅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안수희 집사님 화이팅. 시작. 안수희 집사님 화이팅.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청주에서 열심히 몇 시간을 들여서 올라온 우리 김민지 청년, 저기 미남 우리 또 임두현 청년이 청동원 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매주 나올 걸 믿어요. 두 청년들에게 박수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 6월에 컨텐츠의 제목처럼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게 자, 우리 가슴을 내고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축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잘 사모함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부욕케 하심과 또 넉넉케 하심과 또 풍요케 하심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5월 24일 네 번째 주일에 성령은 누구신가 이렇게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들었던 말씀, 그리고 6월 네 번을 지금 듣게 돼요. 그러면 총 몇 번이죠? 5번이에요. 5번을 지금 성령에 대해서 때로는 보혜사, 그리고 메시아, 그 어노인팅 뭐 이렇게 부분 성령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오늘은 왜 성령으로 why 성령으로 왜 살아야 하는가?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살면 되지 뭐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귀가 막 증폭돼야 돼요. 첫 주부터 이렇게 들리면서 성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어떤 체험보다는 간접적인 체험보다는 직접적인 체험을 갖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성령이 계셨죠. 그러나 성령의 오순절을 통해서 그 외적인 내적인 이 부으심, 이거를 어노인팅이라고 우리는 지금 듣고 있어요. 그 부으심이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성령이 여러분과 동거하는 법, 그래서 동거 법칙이라고 그래요. 동거하는 법칙.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 하나님과 살아계시니까 같이 성령으로 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 그래서 우리 지식적으로 성령을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듣는 여러분들이 6월 마지막에 왜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지식만 풍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리고 직접적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삶이 계속 전환되는 거예요. 조금씩 차츰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면 가장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 느낀다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조금씩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교회 안 오면 또 뭐 바쁜 일도 있고 다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 삶에서 열매로 계속 나타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더뎌요. 제가 전주에는 계속 농부의 비유를 조금 열매와 나눴어요. 여러분들 지금 잠깐 들으면 농부가 오이를 심었어요. 지금 가장 아삭아삭한 오이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야채 심었는데 농부가 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좀 생각해 봤어요. 결실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밭에 심는 거예요. 똑같이 모판에 심어도 똑같이 제 시간에 좋은 종자를 심었어요. 뭐 베란다에 심어도 되고 옥상에 심어도. 그런데 어떤 모판은 똑같이 심었는데도 이 오이가 쫙 열어줘서 옥상에 올라가고 베란다에 나가면 주인을 막 기쁘게 해. 근데 어떤 모판에 심은 이 오이는 꽃만 피고 있어. 꽃만 피는 거야, 예쁘게. 자, 주인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똑같이 심었는데 왜 꽃만 피니? 나는 꽃을 원하지 않아. 그게 지금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에요. 네, 앉아서 꽃만 피는 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학업에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뭐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자식이 자식됨으로 살아가는 걸 원해. 자, 다시 들어요. 하나님이 뭘 원해요? 뭐 교회만 와가지고 집도 다 멀리하고 부모도 멀리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교회만 와서 그냥 목사 말에 맹종하고 목사가 하라면 하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건 다른 종교예요. 예, 마음을 율법으로 막 불편하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정의 의 그리고 인격적이세요. 근데 아버지가 뭘 원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이 자식됨으로 살아가는 걸 가장 기뻐해요. 아마도 여러분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럴 거예요. 아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인 성령의 경험으로 삶이 자꾸 전환돼야 돼요. 성령과 떠난 사람, 성령과 별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 아까 같이 오이가 꽃만 피는 거야. 똑같이 감자를 심었는데도 감자 열매를 생산하지 못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꽃만 피우는 거야. 목사의 꽃, 장로의 꽃, 안수집사의 꽃. 그날 교회를 다녀도 어떤 환경에 직면하면 고민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수고해요. 굉장한 수고예요. 하나님께서 수고라고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가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년만 잘 듣고 다니면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삶에 전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나이가 먹으면 이 세상을 떠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냐는 거야. 이 세상을. 그러면 내가 끝나면 그 다음은 없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계속 동행해서 동거의 법칙으로 살게 되면 운명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런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오늘도 변함없이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 오늘도 앉아있다 꽃만 피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 깊은 내면에 깊게 농부는요 우리들을 다 보셔요. 우리 하나님은. 저 잠깐 보세요. 여기 서 있는 종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깊이의 씨를 심을 것인가는 농부는 알아요. 이 땅은 깊이 심어도 열매가 맺지 않아. 벌써 농부는 알아요. 하나님은 지금 김문자 목사 깊이를 보니까 깊이 심으면 안 되겠어. 헛수고야. 이거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는 헛수고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헛수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보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심는 거예요. 말씀의 씨 DNA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결실을 열매를 맺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이런 제목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는 소중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농부는 결실이에요. 아무리 가라지가 많이 있어도 열매를 맺으면서 결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세요. 저 가라지. 그 말이 뭐죠? 저렇게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회당에 와서 왜 예배합니까? 나가라 그러세요. 그들은 다 자기 기득권이야. 자기 한 자리.
자기 어떤 전통적인 생각이 달라요. 꽃만 피우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깨달을진저 내 말의 비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꽃만 피우는 자라는 걸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한테만 관심 있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자기는 우월감이야. 자기들은 맨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 율법이라. 아는 것과 안 만큼 성령과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저 가라지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 저 가라지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은 가라지에 관심 없어요. 알곡되게 하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그러니까 저 알곡이 잘 커서 결실을 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라지 내비둬라. 가라지 뽑다가 저 알곡도 뽑힐까 겁나. 농부가 농장에 비닐하우스에 싹 키를 씹었어요. 근데 어떤 분 가족이 왔어요. 자녀가 왔어요. 부모에게 그래요. 우리 저 좋은 거 좀 따가지고 갈래요? 그러면 부모는 걱정이에요. 왜? 따다가 뿌리까지 뽑힐까 봐. 믿습니까? 걱정해요. 자식이지만. 자, 그걸 잘 따줘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지 않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심히 무언가가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결론이 없어. 열심히. 그 말을 마가를 통해서 입을 여셨어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실패야. 실패야. 자,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뭔가 잘 계획하고 해요. 여러분 결론 어때요? 저는 지금까지 인생 살아보니까 뭐 수학은 있어요. 돈도 벌어요. 예,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다 공고해요. 생명이 없어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산력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채널이 돌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는 하늘의 하나님의 시스템이야. 그 시스템과 세상 시스템과 톱니바퀴처럼 쫙 맞추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유태인들이에요. 여러분 탈무드 보세요. 지금도 세계에 다 엄청나게 똑똑하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싫어. 그냥 복만 주면 좋겠어. 돈만 주면 좋겠어. 이건 알바하러 가는 거야. 내가 고용주에게 고용인으로서 대가했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야. 뭐 당연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산이 되는 거예요. 가동이 되는 것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라고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 좋은 결과를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는 결과고 결론이에요. 좋은 결과만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나가서 좋은 일 있는 걸로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좋은 결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수확을.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4절에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뭐죠? 말씀이죠. 네. 너희들이 찾아서 가져오는 양식보다, 저 오병이어 기적 때 다 제자들이 그 양식을 거기 모인 자들 5,000명 먹이려고 다 찾으러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나의 양식이 따로 있어.
제자들 이해 못하죠. 무슨 양식?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인데 지금 5,000명이 먹을까 말까인데 무슨 양식이 있다는 거 절대 모르죠. 아니 지금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자도 모르는 거야. 나는 나의 양식이 있어. 자, 어떤 양식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믿는 순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오늘 공급받기 위해 온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배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언어는 너도 알고 나도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넉 달이 지나면 추수가 때가 이르겠다. 부활절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고 그다음에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제 거두는 자, 뿌리는 자 이 2 사람이 함께 즐거워야 돼. 거두는 자만 즐거우면 안 돼. 예? 뿌리는 자도 즐거워야 돼요. 자, 우리는 뿌려. 거두는 우리 하나님도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열매가 최종 목적임을 강조해요. 다시 말합니다. 뿌리는 즐거움과 거두는 즐거움 다 결과가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자, 뿌리는 즐거움, 거두는 즐거움. 그러니까 뿌리는 것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는 농부는 뭘 생각할까요? 씨를 막 뿌리는 농부는 뭘 생각할까요? 열매를 생각하죠. 자, 그 다음에 타작하는 농부는 뭘 생각할까요? 막 타작을 해요. 예, 타작을 해서 아주 알곡을 모으는 즐거움으로 살죠. 예, 제가 예전에 저기 오산에서 하성에서 오는데 어떤 분이 막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그 짧은 시간에 뭐를 막 내리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전도하려고 도대체 길에 이렇게 가면서 그럼 뭘 그렇게 쳐요? 항상 그 길로 나와야지 이제 오산으로 나오니까. 참 깨를 모으려면 털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 믿습니다?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털어내야 돼. 그래야 참깨를 모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안 돌아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털어내는 거예요. 왜? 참 제자, 참 종, 참 목자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예, 깨끗해야 돼. 털어내야 돼. 돈 없어도 할 수 없어. 병 들어도 할 수 없어. 참종을 만들어야 돼. 믿습니까? 농부는 그게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 그게 목적이에요. 할 수 없어. 장로 너, 안수집사 너 상관없어. 내가 내 생명을 줄 때는 참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 열매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걸 딱 말씀해요. 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열매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막 쭉쭉쭉쭉쭉 뻗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막 열매가 줄기가 막 뻗으면서 줄기가 막 가지가 막 뻗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15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도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여러분들이 예배 와서 심고 물 주는 것이 열매로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업에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둘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빅토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랬죠. 내가 다 이겼다고 그래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 이긴 거예요.
어떤 신이 부활절이 있어요? 못 봤어요. 어떤 신이 부활절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예요. 승리의 표적은 부활이에요. 승리의 표적은 부활이에요. 자, 부활 후에 우리는 승천을 봤어요. 성경에 목도했어요. 자, 제자들도 봤지만 우리는 성경,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불태워도 그 말씀은 삭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만 본 것이 아니에요. 승천을 봤어요. 올라가는 걸 승천을 봤어요. 승천만 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우리는 재림주 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요? 저희 육신의 부모님이 다시 올게 저 약속 못 받았어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중의 신 마랑의 왕만이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해요. 근데 너무나 많이 몰라요. 기독 신자들 보면 영적인 데서 잘 직접적인 체험이 없어. 그렇구나. 교회 오니까 그러네. 교회 오니까 저렇게 큰 교회 저 돈 다 어떻게 하지? 저거 돈 뭐 하지? 이렇게 다 누구 얼마 이거 다 뭐 하지? 저거 다. 그런데 관심 있는 분도 너무 많아. 말씀은 안 드리는데 돈 얘기하면 귀가 쫑긋대죠. 많아요. 우리는 그것이 우선순위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야.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지? 누구에 이끌려서 왔지? 네. 그럴 때 헛된 시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으로 진입 통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진입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예.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진입된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진입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래. 너희 아비가 마귀. 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후손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하고 욕심이 많고 그렇죠? 살인자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이죠. 욕심이 많았어요. 거짓말만 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뭐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타락한 천사라고. 타락한 천사.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손 거짓말하고 욕심 갖게 하고 예? 그리고 우리를 미혹게 하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 관계에서 멀리하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다 승리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거예요. 아, 거짓말장이구나. 지금도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거 이거 거짓이네. 나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 이거 거짓이네. 이걸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은 어떻게 하죠?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광명한 천사같이 네 마음을 미혹하는 거야. 네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야. 네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 속지 마.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보혜사 성령, 메시아, 그렇죠? 어노인팅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줘요. 이 자리에. 그래서 잘했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그분을 통해서 승리했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입을 열어서 또 말씀하는데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그리고 저항하라. 그걸 저항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고 저항하라.
저항하라. 계속 저항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예배 자리 왔다. 네? 강건해지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여러분 계속 혼미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갈까 말까. 하나님은 좋은데 갈까 말까. 제가 한 유튜브를 그저께 봤어요. 저는 뭐 다른 거는 절대 안 봐요. 그런데 그분이 유튜브를 한 이유에 대해서 CTS 방송에서, 제가 CTS에서 설교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CTS 방송에서 올라온 거예요. 보니까 현재 3만 뷰가 올라와. 뷰 구독수가. 그리고 이 방송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구티브에서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AI 거짓이에요. 어떤 거짓이냐면 예전에 우리 부산 장대현 교회 엄청난 그냥 폭발적인 부흥회 할 때 그 모습, 그런 모습을 AI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씀도 AI를 통해서 막 말씀도 막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년들이 뷰 정도 될 정도로 다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네, 그분은 이제 음성을 변조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AI 교회를 유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기는 싫고 그냥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거룩함이 완전히 다 없어졌죠. 그리고 거기에서 방송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은 어떡하죠? 우리는 성경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근데 만약에 없다, 그건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없어서 못 드립니다. 뭐 알아요. 하나님 돈이 원해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 보면서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를 CTS에서 취재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 AI 교회예요. 지금 얼마나 그런 유혹된, 미혹된 광명한 천사들 웅장하고 그럴싸한 AI의 설교를 통해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못하는데 이거 베리굿이네. 이야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나 AI는 과거형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과거형이에요. 현재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종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정확도가 있을 것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순절 우리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 컨텐츠에 맞게 성령으로 직접적인 체험과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anointing, 그렇죠? 말세에는 in the last day, 계속 끝에 다 왔다는 거예요. 기후의 변화 같은 거 보세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데이터를 놔도 하나님만이 이미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뭐 전쟁이 종료된다고 하긴 하고 유가가 조금 내려온다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만이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에 분명히 말세의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 신자들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읽으려고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종말의 위험지대에 있는 그 속에서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방황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넘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을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는지를
창세기 6장 5절 7절에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노아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막 지면에서 쓸어버렸던 그 노아 방주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만큼 지금도 그 시대보다 더 죄악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돈으로, 자원으로, 기술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첨단이 발달해도. 예. 이제는 뭐 노동력과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힘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도 리더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제목, 왜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은 뭐냐?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친구, 나와 결혼할 사람, 나의 친지 이런 분들을 지금 이때 계속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이 천국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가족 전도예요. 가족 전도. 멀리 나가서 누가 인정해요? 나도 잘 모르는데. 가족 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거기서 들림 받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가족이 남아서 엄마 어떻게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셨죠? 그 부자가 내 형제들 저 5명이 있는데 내가 진작에 알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텐데 내가 그렇게 부자로만 살았고 배옷을 입고 배옷이 비싸잖아요. 근데 저 고지는 저 천국에 있는데 내가 좀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네. 이 구렁텅이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온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할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가정에서 리더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마가복음 2장을 딱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쫙 보면 거기에 중풍병자가 많은 중풍병을 앓고 있다가 너무 어려운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어요. 예, 몸은 불편해도 듣는 귀는 얼마나 발달되겠어요. 몸이 불편하면 귀가 굉장히 발달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날 것 같아. 그래서 그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침상에 누워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옥은 굉장히 두껍죠. 뭐 결혼도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옥상에서 하기 때문에 가옥 자체가 옥상이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거기를 뚫고 그 침상을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자, 뚫는 그 합력하에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여기서 5시에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기도해봐요. 그 환경이 똑같은 거예요. 이 마가복음 2장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지붕을 막 뚫어서 그 중풍병자 침상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정성을 보고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아멘. 질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막 영광을 드려요. 자, 이게 간단한 이솝 이야기 같지만 현재예요. 교회라는 이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예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렇게 연약한 자를 위하여 세워주고 혼자 하지 못하는 것을 합력이라는 100% 선처법을 가지고 그를 위해 중보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일들이 마음껏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6절 18절만 딱 크로즈하면 키워드입니다. 세월을 아껴 내가 악하다. 자, 그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혼돈 가운데 있지 말라는, 미혹돼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술을 안 먹었는데도 정신이 흥얼흥얼해. 술 취한 거예요.
술을 안 먹었는데도 정신이 맥을 못 추는 거야. 술 취한 거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서강 가족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